4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지고 보좌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통합 측 기독일보 2017년자에 보면 민종기 목사님 칼럼이 나옵니다. 그 칼럼에 보면 성령의 이름인 보혜사를 자칭하고 예수님의 이름인 이긴 자, 만왕의 왕, 요즘 또 영화가 나왔죠, 만왕의 왕. 이 자기의 이름을 보혜사, 이긴 자, 만왕의 왕이라 칭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 교주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14만 4천 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로 유명하죠, 신천지가. 그런데 이 숫자를 그 칼럼의 내용을 읽습니다. 이 숫자를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읍니까? 1980년도에서 87년까지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987년이 지났는데 6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래서 말을 또 싹 바꾸죠.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총회 교주부에 등재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예. 그러다가 또 이게 숫자가 이제 5만 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곧 숫자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교족부에 등록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말씀의 인을 맞아야 되고 복음방 교사로 다른 사람을 어쨌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그게 전도라고 하니까 복음방 교사 정도는 해야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2014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4천 명 넘어갔어요. 지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왜 14만 4천 명과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못된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어쨌든 14만 4천 명에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쪼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단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정말 그렇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거기에 못 들면 구원 못 받고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7장을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6장 17절에 천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섯째 인을 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냐 이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고 바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째 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막간이라 그럽니다. 이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큰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이 본문이죠. 그래서 A1에 나오듯이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인친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15절에서 17절 A2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보좌 앞에 세우는 능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들이 누군가? 그게 B1, B2, B3 중간에 그 인친자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요 그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 실체를 13절에서 14절에 흰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참 백성은요, 14만 4천 명이 들교에서 신천지가 이야기하듯이 대구 지파는 뭐 유다 지파고 뭐 서울 지파는 무슨 지파고, 자기들이 우리가 한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지파 세워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계시록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 인침을 받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일상 가운데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직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들이 보좌 앞에 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 계시록 7장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지를 들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1절에서 3절에 읽어보면 네 천사가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람이 못 불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듯이 천사의 고백이, 한 천사의 고백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야 되니까, 6째 인을 떼니까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쳐야 되는데 잠깐 스톱, 이렇게 한 거죠.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666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게 14만 4천 명이죠. 사도 요한은 이 인침받은 백성들의 총수에 대해서 듣습니다. 4절에 14만 4천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신천지가 해석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총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무슨 지파의 12,000, 무슨 지파의 12,000, 이 해석도 문자적이어야 돼요. 14만 4천이 그대로 문자 N명 그대로라면 뒤에 나오는 12지파 목록도 문자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뒤에 나오는 12지파가 문자적이지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문자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루벤 지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단 지파는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지고 요셉 지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상징적으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액면 그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이죠. 14만 4천은 제가 수학가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왜 14만 4천이라고 했느냐? 12, 구약의 성도들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교회의 근간이 된 12사도 곱하기 1000. 신약의 성도, 구약의 성도 1000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1000은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이죠. 어쨌든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귀로 들었던 사도 요한이 이번에는 직접 눈으로 봅니다. 14만 4천 숫자는 들었는데 눈으로 못 봤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을 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14만 4천에 상징되는 그 사람들을 직접 보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국적 백성입니다. 다국적.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었다 그랬어요. 상징이었죠. 14만 4천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문자적으로 구약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 보좌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그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입맞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맞은 참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흰옷이란 말은요, 성경에서는 순결하고 죄가 없는 무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다 처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엄연한 보좌 앞에 자신을 깨끗하다고 순결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과 우리 실존을 돌아보면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13절과 14절에 24장로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13,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주는 그 장로 24장로 중에 한 분을 이야기죠.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장로가 이야기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떻게 흰옷을 입었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완전한 용서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용서와 거룩한 흰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 패스오버, 지나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준 일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수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늘의 천국 가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수용할 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오랜 신앙의 내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종직을 갖고 있고 오랜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내력과 외형적인 헌신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헌신하는 척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죄 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셔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특징이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앞장 6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에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옷 한 벌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직하게 살다가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목사님, 그러면 나는 순교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받고 순교해야, 내가 열심히 행하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와 그 나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큰 환난 가운데 나온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와 사역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와도 오래 참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탐심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은 좋은 밭 비유, 네 가지 밭 비유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세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예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막 듣기 싫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수용이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 백성은 듣기만 한 자가 아닙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 지킨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표현은 유혹 가운데, 유혹과 탐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연락과 쾌락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입니다. 지킬 뿐 아니라 인내한다 그러는데,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핍박 가운데 참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키면서 인내하게 돼 있죠. 그게 큰 환난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즉, 믿음은 믿음의 진정성, 그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믿는다면 삶에서 자신을 지키고 인내한다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진짜 믿으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신뢰하는 것, 믿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직하게 사는 것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둘 다 믿음입니다.
나는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죠. 입술로만 믿는다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이 없어요. 사랑은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글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원문 성경에는 충성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충성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직함, 신실함, 믿음을 주는, 내가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을 주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처럼 쌍방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죠. 믿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믿음직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직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믿음직함이고 믿음직한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쉽게 비유로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계약과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월세를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집주인이 계약할 집이 정말 믿음직하고 채무적으로도 빚이 없고 이렇게 이 집은 계약할 만큼 믿음직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믿음직한 걸 보여줘야 그걸 믿고 계약을 하지. 이게 믿음직함이 충성이죠. 그리고 세입자도 자기가 확인해보고 정말 채무도 없고 이 집이 또 도배도 잘 돼 있고 장판도 잘 돼 있고 들어가서 살만하구나, 믿음직하구나, 그럼 믿어야 되죠.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죠. 끝까지 못 믿고 의심증, 의처증, 의구증처럼 끝까지 막 이러면 주인도 안 팔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죠? 주인들이 막 싫어하더라고요.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요. 그럼 딴 집 사라고.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믿음직함은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직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신뢰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구성원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직하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정말 신뢰하고 확신하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직한 모습이 정말 믿음의 진정성,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환경이 된다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배교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직함이 예배에 대한 뜨거운 자세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막 감격스러워 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정말 확신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진심으로 믿고 수용하는 자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 백성이 되었으니까,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을 찍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여러분 카바치려고 자기가 잘못한 만큼 선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잘못을 범했을까 지적으로 탐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이 생기면 무조건 남 탓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양심의 가책을 잊으려고 마약과 술에 쩔여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책감에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추구하든 지적인 추구를 하든 남 탓을 하든 마약과 자해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은 죄값을 치를 때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죄책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좌 앞에 어떤 방식으로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까? 만약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내 상황이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내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인데 오늘 맛집 간다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진짜 행복은 시한부 암에서 건진받는 거지, 맛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수용하셨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삶과 당당함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자로, 영적인 왕자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뜨겁고 감격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늘의 보좌에서 제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감격에 차서 구원받은 자들뿐 아니라 24장로들뿐 아니라 내 생물뿐 아니라 온 천군 천사들이 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기에 어쩌면 예배에 대한 우리 자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라 시금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늘의 VIP들의 파티이자 축제 아니겠습니까? 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었구나, 나를 믿음 가운데 입양해 주신 하나님이 이만한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감격하면서 와,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와 신분으로 변화되고 용납됐는지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의 일원으로서 늘 그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의 예배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 변화된 신분에 대한 확신과 감사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아무쪼록 거지였다가, 영적으로 거지였다가 하늘의 왕자로 입양되고 났기에 늘 그 기쁨과 감사와 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변화된 왕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늘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직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닙니다. 뭘 하라는 종교가 아니고 던의 종교입니다. DON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두 번째, 오늘 계시록 7장이 이야기해 주는 본문은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몸부림의 철학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들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정말 고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직하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로 위로하기 위해 쓴 거예요. 목적에 맞게 써야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음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요 넘겨주세요. 성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침으로 자기 소유로 확정하시고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 17절에요. 아까 읽은 본문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세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숨어. 왜요? 마지막 6번째 인이 떼지니까 막 심판이 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다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7장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 얼굴 앞에 다 자기를 가립니다.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나서는 자들이 있죠. 이미 제가 밝혔듯이 누굽니까? 계시록 7장 4절 9절이죠 4절 9절 넘겨주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인침받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앞에 서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복인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누려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소중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장을 찍은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여러분 이렇게 그의 보좌 앞에 세우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지키신다 그랬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종들을 도장 찍을 때까지, 하나님 넌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을 때까지 해하지 말라. 그래서 내 천사가 내 쪽에서 사방에 이 세상을 해롭게 할 그 바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와 일상은 때때로 부분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전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14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죠. 성도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고난은 전혀 없다, 그 성경적 말 아닙니다. 그 찬송가 다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기 전 죄로 타락한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라 그러면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의 역사가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요, 욥도 고난이 있었어요.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네 천사를 명하셔서 세상을 해할 바람을 제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제한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핵심이 뭡니까? 시험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네 천사를 통해서 스톱 이렇게 제한하시고, 때로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뭡니까? 견뎌서 인내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극심한 박해가 와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육체는 때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계속 견디고 인내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욥처럼 말이죠. 욥이 고난 왔다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하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인침받은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15,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친 사건을 떠올리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유부단해서 또 우리의 아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죠.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 것처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죠. 더불어서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천막에 있던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천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아무것도 없어요. 선인장밖에 없고 뱀과 정갈밖에 없는, 생수도 없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60만 3,550명 남자 장정만 200만 명이 여러분 40년간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그들이 낮에 해와 밤에 달에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난방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상하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년의 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요한의 계시가 여기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계시록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 17, 15, 16,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할 거냐면은 옛날처럼 있잖아. 너희 위에 성막을 쳐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돌볼 거야. 그래서 너희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할 거야. 그래놓고는 이 17절, 16, 17절을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해 왔어요. 이사야서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목자가 돼서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요. 이거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 놨지만 계시록 16, 17절 뭐가 달라요? 달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표현한 것 말고는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바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이 너희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돌볼 텐데 어떻게 돌본다는 거예요? 17절은요 16절의 이유절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구약처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이사야를 떠올리며 이사야 예언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너희를 돌보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서 계시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분이 바로 그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인데 그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 때 여러분 생명수 샘이 흐르는 곳을 인도해서 너희를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이런 일이 목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뜨거운 햇볕과 또 여러 가지 해에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이사야서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기록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다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적의 원수 앞에서도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환경과 생존의 필요에 둔감하실 것 같습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돌보시는 역사를 확신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감격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